머릿돌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 머릿돌이신 예수님. 어느 농촌에 겁이 많은 어떤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 이제 4살, 5살 되는 딸인데 너무너무 겁이 많아서 밤만 되면 마당에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되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얘야 마당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이 밤에 밖에 마당에 나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고요. 엄마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예수님 믿는 어린이라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믿고 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이 네 알겠어요 엄마 하고는 문을 빼꼼 열고는 마당에 계신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엄마 말씀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마당에 안 가도 마당에 계신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퀴즈. 예수님이 빗자루를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안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들 경험이 있죠. 하나님 꼭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빗자루 갖다 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지만 빗자루는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감격을 누렸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안 된다. 뜨거운 가슴으로만 안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열정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는다고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잘 됐어요. 1장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 나 혼자 뛰어나가 불같은 열정으로 전도하겠다. 안 돼요. 주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게 1장입니다. 2장에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15개의 지역과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 하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오순절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4,000명 정도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그 뜨거운 오후 3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성전으로 뛰어가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루살렘의 순식간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적이 소문이 퍼졌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솔로몬 행각의 설교. 그 설교가 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는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조직 정비까지 다 돼 있어요. 탄탄대로입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지, 성령 받았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4,000명, 오늘 본문 4장 4절에도 예루살렘 주민 5,000명이 남자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 정도로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첫 번째 시련과 고통, 고난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이 초대교회에 뜻하지 않는 시련, 고난이 닥쳤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말이 no pain, no gain.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느끼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통이 없는 이득은 없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시련,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원하는데 왜 고통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이 고통과 시련을 주셔야만 되느냐? 어느 농부가 추수 때가 돼서 논에 나가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곡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쭉 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숨을 하며, 하나님이 정말 농사에는 재주가 없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비 줄 때 해 내리고 해 비칠 때 비 주고 폭풍 불고 태풍이 불어서 올해 농사를 망쳤잖아요. 저 농부가 하나님 앞에 뚱딴지 같은 제안을 해요. 하나님, 1년 동안만 자연 날씨를, 햇빛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화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너 1년 동안 너 마음대로 한번 자연 날씨를 주장해봐라. 농사가 신이 나서 봄철부터 이제 주장합니다. 먹구름이 끼는데도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아 비쳐라 그러면 태양이 딱 떠오르는 거야.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단비가 쫙 내리는 겁니다. 태양이 비쳐야 될 때 비치고 비가 내려올 때 비가 내려오니까 곡식이 잘 여무는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보기에는 참 수확이 좋아 보였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데 막상 벼를 타작을 할 때 보니까 쏙이 텅 빈 쭉정이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수확이 많고 튼튼하게 보이는데 이게 쏙 빈 것들만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어떠한가? 형편없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는 네가 날씨를 주장했잖아. 그런데 형편이 없더니, 아, 그러게요, 하나님. 그래서 더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쭉정이 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바람을 원하지 않았다. 또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고난과 시련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건실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너가 수확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다. 농부가 보기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가뭄이 생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풍과 가뭄 때문에 곡식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실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겉으로의 성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첫 번째 시련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서 별 문제 없이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똘똘 뭉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길이 초대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은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떨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한 산헤드린의 공회를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최고 결정기구. 행정적으로는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산헤드린의 공회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공회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통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베드로조차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능력, 자칫하다가는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능력,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쫓아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했다간 자신의 목숨도 빼앗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의 공회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겠죠. 누가 그게 안진뱅이에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왜 건강을 회복한 줄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바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왜요?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왜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건축 공법이 달라져서 아파트도 뭐 벽을 찍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형태로 고층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판을 짜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건축법을 썼지만 옛날에는 이 기초를 닦고 머릿돌,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나갔어요. 그래서 뼈대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집에서 머릿돌을 쑥 빼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이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을 빼면 집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부흥 성장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머릿돌이 되지 않을 때는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 인생의 머릿돌, 내 신앙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 답변 중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인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믿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그 돌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분이 너희는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머릿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쑥 빠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져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쑥 빠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예수님이 빠졌는데도 존재하는 교회, 예수님이 빠졌는데도 존재하는 인생,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승화시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십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가 예수님 믿는 것은 사도와 예언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이 기초가 누구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머릿돌인 성도다.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며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 온실 속의 화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저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고 가뭄을 견뎌내며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것을 이겨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대적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반복되고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니까 나중에 사도의 행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이니까 한참 있다 볼 내용인데, 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제 능력을 받을 때, 야, 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나도 준비된 자다. 나도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쟤는 아직 자격이 없나 봐. 별 문제가 없어. 이상한데 예수님 전할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 능력을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안 받지? 아직 자격이 안 되나 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장정 2명이 잡혀갔어요. 판사가 주범, 너는 죄가 커서 6년 감옥살이. 종범, 너는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으니까 3년 감옥살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땅땅땅땅. 주범은 6년, 종범은 3년. 근데 종범이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6년 맡은 그 남자를 찾아가더니, 형님 축하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는데 형님은 저보다 곱빼기 상급을 받으니 축하합니다. 제가 웃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와 있는 기록들이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 하는 게 기쁨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교회,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4장 12절 말씀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큰 산불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 허리에서부터 산불이 활활 타오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산 꼭대기 정상에 이제 몰려들게 되었어. 그래서 산불은 계속 올라오고, 자,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상까지 몽땅 탈 텐데, 그래서 꺼이 울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무모한 사람은 올라오는 산불을 향해서 내가 저 산불을 뚫고 가리라, 가만히 앉아서 불타 죽느니 내가 저 산불을 뚫고 가리라 하다가 불타 죽었어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곳에선가 헬리콥터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웽 소리가 나르면서 빨간 줄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그 운전하는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 줄을 바라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헬리콥터의 빨간 그 줄을 보면서 따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불길 사이에 하천으로 헬리콥터의 빨간 줄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을 따라온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사의 메시지가 독선일까요? 빨간 줄을 따라와야만 산다는 이 말이 독선이라 생각되십니까? 이 말은 독선이 아니에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헬리콥터 조장사의 말이라는 거죠.
빨간 줄을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릿돌, 인생의 머릿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머릿돌이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내 인생은 무너지니까.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춧돌로 머릿돌로 서 있는 한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부흥할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입니다. 요상한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생겼는지 마음이 심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콕 하고 가슴에 맥힌 것처럼. 이 할머니가 참다 못해서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러니 저러니 해서 요새 참 죽을 맛입니다.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화하고. 의사 선생님 한참을 듣다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할머니, 집에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야호라고 한번 크게 외치면 가슴이 뻥 뚫리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할머니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오래간만에 혼자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생각을 했어요. 야호 하라는 이야기. 근데 야호 하기가 할머니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할머니가 어쩔까 그래도 소리는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손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등산객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할머니, 철수가 누구예요? 철수를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 할머니는 딴에 야호 대신에 철수를 불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이름이에요. 손자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죠.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철수야 부르지 말고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를 꽉 붙잡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까지만 들어도 주님, 제가 가만히 있어도 붙들어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강건하고 의로운 승리의 손길, 세번역은 쉬운 성경에 승리의 손길로 붙들어 준다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붙들어 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3절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셔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다는 거야. 도코 집사님이 다의 오른손을 붙잡으려면 한 손을 넘겨야 돼요. 쉽게 어떻게 잡습니까? 오른손은 왼손을 잡게 돼 있어. 같이 앉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뭐하라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왼손을 놔두고 오른손을 잡겠어요? 같이 앉아있으며. 그렇다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오른손을 잡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승리의 손길로 너의 오른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른손을 뻗을 때 하늘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겠다. 김승대 집사님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잖아. 하늘에서 잡을 때,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하러 손을 들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면 승리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길이 너의 오른손을 딱 잡아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물속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줄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기초요 참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른손을 들 때 하나님의 의롭고 승리의 그 오른손길이 나를 붙들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성도의 시작이요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의 성도는 머릿돌이 빠진 건축물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머릿돌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릿돌이신 인생,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와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